네, 이 시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 참 즐거운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기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삶을 모두 이겨내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쓴 4개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자유도, 풍요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말 그대로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그때에도 궁핍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위협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배경을 두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 자신감 있는 성공의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여전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립니다. 만족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계시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쾌락의 쳇바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쾌락의 쳇바퀴. 이 쾌락의 쳇바퀴라는 말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간절히 바라던 목표를 이루어서 행복해진다고 해도 그 만족함이 오래 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곧 모든 상황에 익숙해져서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가는 공허한 인생을 표현하는 심리학 표현이 쾌락의 쳇바퀴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이 아니라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도 이 쾌락의 쳇바퀴 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쾌락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지만 정반대의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나 매를 맞는 중에서나 배가 고픈 중에서도 나는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자, 그분이 누군지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났고 발견했고 그분으로 만족했기에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세상의 쳇바퀴를 열심히 돌리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승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고난의 현장에서 배우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배우다라는 단어는 만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익히고 체득하는 배움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고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족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철학자들은 인간의 강한 의지와 금욕을 통해서 자신의 자족을 살아라 라고 말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안에서의 자족은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고난의 훈련 가운데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인생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자족은요, 책상에서 배우는 자족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수없이 매를 맞는 고난의 현장을 걸어가며 주님께 배웠던 자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아,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족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자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의 예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날 옥하름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수감자가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옥 밖에 있을 때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비로소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 안에서 평안하고 돈 많은 세상에서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밖에 있는 삶,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감자의 몸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족은요,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셔야 됩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었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힘들지만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체의 비결은 어떤 자리에도 처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힘을 말하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 일체의 비결. 이것만 있으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뭐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단방에 해결되는, 한 번에 해결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아픈 것도 한 번에 해결되고 이 문제도 한 번에 해결되고.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 인간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보십시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일체의 비결은요, 가난하게 사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청빈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양극단의 환경들, 좋은 환경도 있고 안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비천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이 놀라운 비밀을, 믿음의 능력을 깨달았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재산이 없었지. 근데 나는 재산이 이렇게 많으니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지? 왜 나에게 이만큼 누리게 하셨지? 그 안에서의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누리십시오. 세상의 어떠함과 비천과 풍부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적 파워를 바로 우리는 일체의 비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낮아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시던가요? 바울은요,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으로 혹시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장차 주어질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로움은요, 가난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현장을 하나님 주신 훈련의 장으로 여겼는데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하여도 그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궁핍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으로 여기십시오. 또 풍부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풍요함을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주시는 상황과 그 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로 그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곱집어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매일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참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만능주의나 자기 개발의 슬로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능력은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나미스입니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 단어인데 폭발적인 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표현은 이 디나미스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복음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엔 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엔 그리스도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과 힘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계십니까? 오늘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잘 연결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첫걸음을 하는 우리의 새생명들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잘 연결돼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자신의 힘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저 줄기에서 주는 영향력을 가지고 자연스레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열매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맡겨주신 주의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윈드서핑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윈드서핑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윈드서핑 전문가가요 나와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서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이 시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윈드서핑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몸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윈드서핑 할 때의 서퍼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보드를 타지 않습니다.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에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잘 빼는 사람이, 힘을 잘 빼는 사람이 서핑을 잘한다는 겁니다. 서핑을 잘하는 사람은 파도와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바람과
파도의 힘을 의지해서 서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훈련되어 있는 서퍼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이 너무나 잘 타서 몸에 힘이 들어갈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퍼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스포츠를 할 때에도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힘 빼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질 때에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을 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윈드서핑을 타는 서퍼와 같은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늘 힘을 빼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생명 축제가 있는 은혜의 날입니다. 몇 달 동안 열심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니까 왔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이 왔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나온 귀한 분들 오늘 2부 예배 때 또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정말 즐거움으로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승리의 비결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로 낙심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생명 축제를 맞이합니다. 귀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 곳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는 축복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